복음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그러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낼 때 저항에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가운데서는 언제나 그 사단은 그 모습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저항에 우리가 직면하고 그 저항의 그 영을 곳곳에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서 분쟁을 하는데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이렇게 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나의 복음을 너희들이 전할 때 필시 어느 곳에서든 이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가 되면 분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단이 그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저항의 영이 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될 때, 심지어 이 범위는요,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예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가정 가운데 전하면서 그 복음을 가정에서 그 진통을 겪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정이 되기까지 그 진통을 겪었던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이 말씀을 깊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족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가족의 그 평강은 최우선적으로 가치를 두는 것이 실제 우리네 그 심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기본 가치가, 근본 가치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복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화평과 평화가 오는 것으로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 이것의 이 병행구절인 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고, 예수님께서는 검을 주러 왔다라고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여러분, 이 영적인 시야가 이렇게 쭉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껏 내가 보고 있던 것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이 생활 전반으로 그리고 이 사회까지 이제 분간이 되고 구분이 되면서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좋던 것들이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적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유행가가 좋아가지고 흥얼흥얼하지만 언제서부턴가 그 유행가의 그 가사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가사가 좋은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싫어지고 찬양을 더 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이 별로다. 예전에는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다니까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하고 분간을 하게 되면서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구나. 이것이 별로네.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재미가 있었던 그 텔레비전의 그런 내용들도 어느 순간 그것이 덜 재미있고 흥미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이제 예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는 덜 흥미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기 이제 시작을 하면요, 우리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머물기 시작을 하면은 성령의 불이 우리 내면 세계 가운데서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불이. 그 불이 등불이 되어가지고 밝은 등불이 되어서 나의 죄를 환하게 비춰버립니다. 환하게 비춰져요. 그 전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것이 나에게 나쁜 것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이 밝히 그 모든 것을 비춰주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영혼 있는 그 인간으로서의 그 영원성, 그 인간성을, 진정한 그 인간성을 회복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등불이요, 그 불이, 성령의 불이 나의 옛 모습을 막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그 태워버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내면 세계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이 여러 가지 그 분쟁이 내 내면 세계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그 문제들을 태워버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과정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 내면 세계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성인이 되어서 믿기 시작을 하고, 물론 뭐 이제 주일학교 때서부터 뭐 이렇게 믿다가 뭐 또 모태신앙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도 다시 진짜 신앙의 모습을 찾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흥미를 느꼈던 그 지점들이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실은 그것은 되게 불행스러운 것이었고 이것은 큰 이 문제가 터질 것이었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적으로는 그저 평범한 가정으로만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평범한 가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은 문제가 많은 가정이고, 병이 깊게 배어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밖에서의 평화는 실은 가짜의 평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의 이 속뜻을 우리가 진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쌈박질하는 가정, 가족끼리 으르렁, 형제 자매가 으르렁, 부모 자매가 부모하고 그 자녀가 으르렁하고 부부 사이가 으르렁하는 그런 분쟁을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온한 가정처럼 보이고 뭐 그냥 평범한 가정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각자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 이 내면 세계 가운데 이 복음 밖에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빌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가족들이 어느 순간 각자 욕심이 생기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행동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가 순식간에 막 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가정 가운데. 제가 일일이 이 시간에 실례를 들지를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신문 지상에서 오르고 내리는 그 가정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병드는 가정들이 아닙니다. 그런 비극적인 일들, 물론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예들이 많죠. 병든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그 전서부터 있었던 그런 어떤 그 병든 모습들이 어느 순간 그것이 물꼬가 트이면서 어떤 문제가 트이면서 막 이렇게 발화가 된 것이지 전서부터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즉 평범한 가정이라는 이 거짓 평화가 그 가정에 지속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이상적인 가정인 것처럼 말하는 그 세상의 가정상은 실은 이 거짓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요, 진정한 우리가 평강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실은 일시적인 화평이 깨져야 됩니다.
진짜 그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일시적인 화평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아픔이 깨지는 과정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어야 진정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정과 삶에 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는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가요? 여러분 뭘 좋아합니까? 어떤 게 여러분 입에 당깁니까? 이 혀에 당깁니까? 달고 맵고 짜고 그런 음식이죠.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콜릿이죠. 뭐 제가 얘기를 그 식구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뭐 프로그램인지 모르는데 뭐 세상에 이런 일이었나 뭐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아이스크림만 먹으면서 살았대요. 아이스크림만. 네, 아이스크림만. 네.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정신적인 뭐가 있었는지 그 분은 아이스크림만 먹으면서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종류별로 아이스크림이 집에 다 있대요. 그런데 그 얘기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그때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밥 먹다가 너무나도 좋겠다. 나도 그렇게 아이스크림만 먹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지 않고 아이스크림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이들에게는 형형색색의 그 아이스크림들이 어떻습니까? 환상의 음식인 것이죠. 밥 안 먹고. 싫잖아요. 콩 들어있고, 또 멸치 먹어야 되고, 또 시금치도 먹어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아이스크림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알고 건강에 대해서 이 생각이 깨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스크림에 있는 그 색소와 그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여러 가지 계속 그것을 먹게 됐을 때 우리 건강에 해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마치 이처럼 내가 좋아하던 그 콜라를 맨날 먹는 것을 우리가 금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먹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일순간에 무엇이 깨집니까? 화평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순간에 내 입에 즐거운 그 고충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어떻습니까? 힘들죠. 내 입이 항상 그것에 땡겼으니까. 항상 그것을 먹어야만 했으니까. 치킨하고 피자하고 맨날 이제 그런 음식들을 들어갔었으니까. 그러나 그 과정이 깨지고 그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난 다음에는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몸이 진짜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화평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운 몸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실은 진정 화평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 일시적인 화평이 깨져야 되고 이 아픔이 깨지는 과정이 있고 이것을 통과해야 진정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한 사람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거기에는요 저항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복음이 그 가정에 검이 되는 거예요. 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 성령의 검이 우리의 가정의 아픈 부위를 도려내고 나쁜 것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건강한 그 가정으로 일구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를 통과하면 그 구원이 그 가정에 온전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직면을 하지 않으면 온전한 평강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범한 가정을 지향을 하죠. 세상은. 우리나라 사회도 이런 가정이 좋은 거 있다. 뭐 그런 나름 생각하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실은 그것도 잘 되질 않아요. 가족 부양책 쓴다고 지금 자녀를 낳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전혀 출산율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돈 도대체 어디서 쓴 거냐 하면서 맨날 무슨 뭐 청문회라든지 그 국감하면은 맨날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치적인 정쟁이 맨날 논란으로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지금 거의 맨 위에 탑입니다. 탑이란 말이에요. 1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가정들이 해체주의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도 알아서 어떻습니까? 가정들이 지금 이 시대는 나뉘고 있고 싸우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제가 입원했을 때 같은 병실에 한 분이 지금 자기 아들이 나이가 30살이 넘었는데 지금 10년이 넘도록 자기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게임을 한대. 계속 게임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순간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뭐 계속 그냥 그러고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부모도 신경을 안 쓰니까. 근데 어느 순간 뭐 1년이 2년이 되고 3년이 4년이 되고 5년이 6년이 되고 어느 순간 10년이 됐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지금 그 가정에 큰 불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아비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집안에 틀어박혀 30살이 넘은 그 자식이 집안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있어요. 밥 먹으러 나오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복창이 터지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 몇 년은 뭘 그냥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다 신경을 쓰지 않다가. 그것이 진짜 그때는 화평이 아니었던 것이죠. 가족 구성원들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머물질 않으면 언제든지 시한폭탄처럼 그 갈등이 촉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실은 복음은 분쟁인 것 같지만은 진정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통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소명인들은요, 먼저 믿은 자는 그 집의 믿음의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검을 들고 가는 그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검은 세상적인 그 검, 칼하고 다른 것입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나쁜 것을 물리치고 악한 영을 물리치는 진정한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영적인 싸움에 여러분들은 군사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5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무엇이 무엇인지 구분을 왜 하지를 못하느냐. 오늘 날씨를 보면서 오늘 비가 오겠구나. 추워지겠구나. 옷을 두껍게 입어야겠구나. 우산을 쓰고 나가야겠구나. 아니 이런 기상의 분별을 할 줄 알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나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거를 분간하지 못하고서 그러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 시대를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본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46절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 전에 깊은 회개와 통찰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이 긴급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놓여져 있음을 알라라는 것이고 해롱해롱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면서 넉넉고 멍하니 거기에 취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적 군사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적용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전할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기인이 회개해야 될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숨기지 못하거늘 숨긴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분간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또 이끌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영적 군사답게 오늘도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이 복음의 이 검을 든 사람으로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화평이 되시는 주님, 영적 싸움을 택함받은 이들이 참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과정이 필수 과정임을 주님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온전히 사수하며 거짓 화평의 넋을 놓지 않고 시대를 분간하며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일터가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능히 복음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늘 깨어서 그 복음을 실천하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만날 날을 날마다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